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지구상에는 수십억 인구를 다 합쳐도 그 지혜를 다 모아도 사단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력과 능력을 다 합쳐도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당하지 못합니다. 급이 다릅니다. 여기 바둑 9단이 앉아 있어요. 18급자들이 40억 명이 모였어요. 바둑 9단 이겨낼까요? 40억 명 덤벼도 한 명도 이겨내지 못해요. 사단과 인간의 수준은 그냥 레벨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바둑 9단이 나면 하나님 100단이 넘어요. 근데 100단짜리 하나님이 무장 요소를, 마귀를 쓴 무장 요소를 갖춰가지고 우리는 딱 준 것을 우리가 입으면 그때 마귀를 이깁니다.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부분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전투 복장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입고 시작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은 성경적 권위를 근거해서 생각이 검토되고 점검돼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흉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의 흉배. 여기서 갑옷의 배열 순서를 유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진리 허리띠를 말한다. 허리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행동의 중심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허리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무장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흉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흉배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허벅지 밑에까지, 허벅지 위까지 보호해주는 역할하는 방어 소단입니다. 흉배 안에 심장 기능이 있고 폐가 있고 오장육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기들이 여기 있는데, 의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 무기라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의를 이 흉배에다가 표현했습니다. 흉배에 속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정서들, 사단은 이런 부분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기분과 감정,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기분과 감정을 공격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잘 보호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 부분도 그렇습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늘 바른 길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 사람에게 늘 바른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것도 사단이 악한 양심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지와 욕구도 중요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악한 욕망이 문제가 됩니다. 밥을 먹고 싶은 욕망,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성적인 욕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여기 악한 욕망이 마귀가 사용을 합니다. 악한 욕망이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배란 것이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 부분입니다. 의란 것은 하나님 보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다고 인정받는지,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지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 두 가지 의를 말하죠.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 율법으로부터 얻은 의, 또 하나는 믿음으로 얻은 의. 자, 율법으로 얻은 의는 가짜예요. 믿음으로 얻은 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이고 준비하신 의입니다. 율법의 의란 것은 인격적인 완전함,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사는 것,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도덕적 완전함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사단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인격의 힘으로 불안질합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을 추구해서 얻은 의, 이것은 율법적 의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의,
이것이 율법에 나온 의인데 율법에 따라서 인간이 의인이라고 지칭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신 의,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난 의가 뭐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형배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에서 나는 의를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오늘 오셨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율법에 가지고 공격할 때,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기도 얼마나 했어? 전도 얼마나 했어? 성경 얼마나 읽었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어? 복음 제대로 전했냐? 너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요?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생각이 얼마나 불결한 생각이 많았어? 말은 어땠냐? 대인관계는 얼마나, 돈 욕심이 얼마나 많았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딱 치는 그렇게 하다니. 여기서 율법적인 의를 의로 여긴 사람은 100% 무너져요. 그러네, 나 같은 거지 뭐. 어떻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율법적인 의는 사단의 공격 앞에 100% 무너져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준비한 의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요,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그럼 믿음으로 얻은 의가 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도 바울은 나는 의롭게 되길 원한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의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이제 다 하나의 의를 얻는데 다 무가치한 것이고 쓸모없고 배설 모르고 가치 없는 것이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자 자기가 큰 죄인이 없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복음을 딱 알고 보니까 자기 처지가 굉장히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의 맛에, 자기 옳은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율법에 난 의를 가지고 사단에게 100% 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째서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도전하느냐. 예수님이라도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충성을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충성스러운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이 있다는 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 것인지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자 그 율법의 의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의를 믿고 살았을 때 마귀가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대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서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얼마나 마귀한테 패배했는지 내가 그걸 처절하게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비극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에도 제단에 11조도 드리고 구조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겼고 자기 의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신앙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줄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5사람으로도 바리새인 이걸 자랑했고 이것을 자기 의의 흉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에 아주 여지없이 패하고 망가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서대만을 돌로 쳐지고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는 입장에 섰는지 율법의 의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를 따를 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자기 의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과거에 내 율법적 의를 완전히 버린다. 내가 추구한 의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설물이다. 무가치하다. 한 푼의 가치가 없다. 이 율법의 의를 율법으로 의롭게 이루려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 외에 다른 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여기 이제 바울의 주된 관심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이 의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전부 다 미달돼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작정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하나님이 다 읽어내십니다.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욕심을 다 읽어내요. 돈에 대한 생각을. 남녀 이성 문제에 대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읽어내요. 살인, 이건 사람 미워하는 감정이 살인의 동기예요.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다 읽어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인류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한 가지 계명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요구하는 수준에 비춰보면 인간은 전체 100% 미달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준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이에요. 근데 이 표준에 도달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에 이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선한 행실, 착할 행실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의를 시험해 볼 것입니다. 선하고 도덕적인 행위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은 마귀가 한번 탁 치면 대부분 넘습니다. 너 그동안 하나님 잘 믿는 척 했는데 너 요거 봐봐봐. 너 지난주에 이 생각했지 않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탁 치면 자기 의의 기초를 두고 있는 신앙은 더 무너집니다. 선한 생활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100% 무너집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인간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소진에 나는 너무도 미달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믿으십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수준에 미달된 내 모든 죄가, 하나님 법을 어긴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탁 넘어가요. 이것이 믿음으로 얻은 의, 하나님의 주신 의예요.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는 넘어갔으니까 죄가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 볼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니까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로 죄가 넘어갔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입히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책임 전가 의미예요. 우리 죄값의 계산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의 목록이 쫙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본 거예요.
그리고 죄의 장부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싹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딱 달아놔요. 그리고 나는 용서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그것이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최고 중요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잘못을 처리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율법의 저주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다고 유죄 판결,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하고 지옥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근데 내가 얻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자, 이렇게 의를 얻으면 하나님과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고 지옥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유죄 판결, 사형 언도, 지옥을 선고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옥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어요. 이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자,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표준에 미달된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 죄를 예수님 오셔서 처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를 잡는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새로운 씨앗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수혈과 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으면 내 속에 피 속에 있는 아담으로 물려오는 죄의 근성들, 죄의 DNA들이 억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신 보혈은 피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언어에서 나오는 죄의 세력이 억제를 돼요. 억제. 통제가 돼. 이게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받기 시작해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1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소원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야지. 이런 소원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런 소원을 일으켜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귀의 공격에 방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의의 흉배를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과 영광과 의의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난 의의가 이 네 가지 요소를 넣어야 돼요. 이것을 얻으면 신앙에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의의 흉배를 잘 착용하면 어떤 도움이 생기는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죄가 그보다 처리됐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근거가 뭐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선 대답해놓고 보자. 예, 아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유, 근거가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로 처리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두 번째, 이 의의 흉배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칭의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칭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영적 전쟁,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아무리 우리를 쏘셔대도 너 요거지 이런 짓 했냐, 너 이런 짓 했지,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아무리 쏘셔대도 그래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내 그 잘못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한마디만 마귀가 바로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들 때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부분에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끝나요. 완전히 소멸돼요. 그 죄가. 그렇다고 그걸 근거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태도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늘 기피하고 피하고 두려워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효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성령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 인도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신앙은 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있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뭐냐? 원천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여기서 기쁨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주어진 것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지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힘이 되고 마귀에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는 여기 마귀예요. 마귀를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이게 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처리됐다. 이런 증거의 말로 마귀를 이겼다. 이것이 영적적에서 이기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게 의의 흉배예요.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지요? 앞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 이렇게 나왔죠. 빌립보서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은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안다. 여기서 범죄치 않는다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음행했던 거, 도박했던 거, 설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게 끊어집니다. 줄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 서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거나 건드리지도 못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들은 마귀가 만지도 못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 의식들을 늘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만지도 못한다. 하나님 우리 위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의의 흉배.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노예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처리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소속이 다르다. 하나님 백성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의의 흉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딱 착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발밑에 굳건한 반석이 있는지,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가 어디 가도 당당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용서 십자가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신 일,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무엇이 거기서 이루어졌는지 이걸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의 흉배를 부셔야 됩니다. 의의 흉배가 없으면 마귀의 공격에 늘 넘어지고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의의 흉배의 혜택을 입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오늘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거,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었던 것도 아닌데 간절히 원하는 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는 티, 주림잡기 없는 깨끗한 생활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의가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안내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와 의를 의식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성장해 가요. 칭의가 성화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이것이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가슴을 딱 이걸 착용해야 마음과 감정,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 그리고 우리의 욕망도 하나님 말씀의 통제 속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흉배는 기분과 감정, 양심, 욕구, 이런 영역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양심과 욕구를 통제해냅니다. 이게 칭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여기서 믿음으로 얻어진 의는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표준에 미달된 사람이다. 이 의식이 또렷하고, 그런데 내가 미달된 허물과 잘못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처리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얻은 의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를 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의롭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안내해요. 이것이 얻는 효력,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실입니다.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확신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귀가 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아무리 우리 양심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성의 길로 인도해 냅니다. 칭이 따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칭이 안에, 의로움 안에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칭의 안에 성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화 요소가 의롭게 된 다음에 열심히 따로 노력해가지고 칭의를 완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케 합니다. 이 믿음을 꼭 지키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